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한 15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기쁨, 즐거움, 훌륭한, 유쾌함 이런 뜻이 이 에덴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끝내줍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잘 돌보고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아담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일은 아담에게 수고가 아니었죠. 유쾌하고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하루하루가 신선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적에요, 그 일이 크게 보이든 혹은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인간이 보기에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귀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칭찬까지 듣게 되니까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찬양대뿐만이 아니고 정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에덴답게 꾸미는 즐겁고 보람된 일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2장 오늘 봉독해 주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1000가지 다른 과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야 너 한 나무 열매만 먹고 999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담이 저쪽 구석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목이 말랐어요. 과일 먹고 싶어요. 근데 먹어야 될 그 한 가지 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이쪽 끝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와야 됩니다. 999가지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너 한 가지만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고 999가지의 열매는 다 먹고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가혹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르시겠어요? 예,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과실이 먹고 싶으면 그냥 가까이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만 제외하고 무슨 나무 실과든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아담이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한 가지만 제외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영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망으로 가는 길은 막으셨습니다. 너 죽음으로 가는 길은 가면 안 돼. 그러나 영생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오픈. 사랑하는 영락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영생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처럼 복된 말씀을 하신 후 짐승을 지으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때 뱀에게는 무슨 이름을 지어줬어요? 뱀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뭘 생각을 하세요? 뱀은 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온 세상에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대드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는 대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에게 갔어요? 아담에게 갔어요? 하와에게 갔어요? 아담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모든 짐승들의 이름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래서 기분 상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근데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쭐대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습니까? 강집사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어요?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 아내로 또 남편으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었어도 수치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과 같았어요. 즉, 이들의 상태는 순진한 아이들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하며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는데, 뱀의 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따지는데 참으로, 정말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질문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뱀의 질문은 또 그렇다 치고 하와가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닙니다. 하와의 답변을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잘못된 것을 답변하고 있어요. 잘못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으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두리뭉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했어야 옳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 결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신 적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요 말의 말투를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말의 뉘앙스가 죽을지도 모르고 혹시 살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하와의 대답을 듣고 뱀이 하와의 코앞에까지 다가와 말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얼마나 간교한 짐승인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마귀의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뭐라고 접근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질문을 던지더니 이제는 하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꼬드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하와의 마음을 혼돈케 만듭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와를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가정에 있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녀들에게 얘기 다 합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알만한 것은 가르쳐주고 애들이 몰라도 되는 일들, 알아서 오히려 걱정되게 되는 일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나으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하와가 뱀에게 대답했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지요. 그러나 또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의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뱀의 이 말이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뭐라 그랬어요? 밝아져. 그래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 3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2절, 23절 보니까 22절 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은 거의 진실입니다. 거의 진실. 눈이 밝아지리라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진실 속에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진실된 말들과 이렇게 싹 섞어가지고 들이뭉실해가지고 던진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진리로 포장된 그럴싸하게 들리는 교묘한 거짓말로 하와를 혼돈케 만들어 멸망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감추어진 거짓은 보지 못하고 포장만 보고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유혹의 소리에 넘어갑니다. 마귀는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겁주지 않아요.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진리를 전하러 온 자인 것처럼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혼란케 만들어 무너뜨리고 멸망시킵니다. 오히려 폭력을 가지고 온다든가 위협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죠? 그리고 마귀야 물러가라.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폭력과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가 이제는 세련됐어요. 옛날부터 보니까 세련돼 있더라고요. 아주 간교한 소리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아주 매끄러운 소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듣는 것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는가 잘 들어야 돼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요동치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 열매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까? 아까 2장 9절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 유혹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먹음직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마침내 하와는 손을 뻗어 먹지 말아야 할 실과를 따먹었고 남편에게 주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남편은 또 멍청하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려 했고, 또 5장 5절을 보니까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30세를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유혹의 말에 귀 기울였던 그들은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죽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생명나무가 바로 그들 곁에 있었건만 그들은 잘못 선택하여 영생을 놓치고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뱀이 꼬드기는 말에 귀 기울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과 교만, 불순종과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 그들은 결국 생명의 길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 명령을 하셨을까? 당연히 질문이 생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독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세상에 독이 들어있는 위험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대로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체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지닌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참된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정말 성경이 우리의 참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가 귀한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또 빌레몬서가 어디에 있는가 또 한참 헤매시는 분 계실 텐데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자,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 앞에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러면서 14절에 왜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있는 거예요.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창세기 2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창세기에 원하셨다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험 도구였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은 하와가 없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하와를 선택함으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당신 이거 먹어 했을 적에 사실 그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 시간, 그 순간 아담이 말할 수 없는 번민에 빠집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긴 하지만요. 아담은 알아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거 알아요. 자, 근데 자기 아내는 먹었습니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 먹으면 나는 살지만 아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하와가 없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 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당신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하와와 함께 지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주 로맨틱하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둘 다 죽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지만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수하고도 기쁨의 관계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은 결국 육적인 죽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억지와 강요된 관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랑이 참 사랑답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를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밑에 주석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그러니까 뱀이죠. 마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 밑에 해설을 보니까 이걸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명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을 보니까요.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30분이 지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다시 또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성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가죽 옷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 옷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리셨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 후손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을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어둠에 있던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인생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극도로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소리보다는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하는 자를 당당히 물리치십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마귀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이렵니까? 생명의 말씀 아니면 혼돈과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수치와 혼란과 불신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쪽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살리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죽이려는 소리에는 외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떼어내게 하려는 유혹의 말은 우리를 혼란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멸망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주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불신과 비방, 혼란과 무너뜨리려는 말을 잘 분별하여 우리 귀를 막고 대신 생명의 말을 따르도록 우리 마음의 귀를 훈련시키는 절기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도 생명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고 듣기에도 그럴싸한데 문제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그 분별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한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이게 여기에서 어긋나는 말씀은 그건 다 거짓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순절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니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